조금 전에 우리 정혜영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요,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단은 예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교회를 파괴하려고 많이 했잖아요.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등소평의 개방 정책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사단이. 사단이 작전을 바꿨는데 왜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교회는 가정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요, 가정 해체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혁명이에요. 뭐라고요? 성혁명.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중령기도회에서 주일학교 교단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근데 봤더니 그걸 다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녀 평등한 세상은 해야 되겠죠. 남녀 차별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양성 평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양자를 딱 빼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빼는 거죠. 양자를 빼면 무슨 평등? 성평등.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녀 평등을 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단이 유혹하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은 남자가 아침엔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남자 같아. 그럼 남자야. 근데 저녁에는 갑자기 마음에 여자같이 생각해. 그러면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살아가는 것도 사람과 동물도 사랑할 수 있어. 동물들과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십 가지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혼을 할까요? 결혼을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날 인구 절벽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하면 아이들을 낳습니까? 아이가 생깁니까?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인구 절벽에 대한 해안을 짜내고 계획을 한다 그랬더라도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게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시느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로 부요한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무엇에 부요한 교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할렐루야.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세 7교회 중에 하나죠.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 서해안, 이 서남부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튀르키예 보면은 가장 큰 도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탄불, 또 하나는 이제 수도인 앙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서머나인데, 오늘날은 이즈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튀르키예가 이제 모슬렘 국가잖아요. 모슬렘 국가여가지고 예전에 기독교 국가였을 때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해요. 그래 이름도 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탄불도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탄불, 그리스어로 하면 그 성을 향하여라는 뜻이거든요. 에이스톤 폴리라고 해가지고 그 성을 향하여라는 뜻인데, 그 성이 어떤 성을 말할까요?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우려고 막 애를 써도 지울 수가 없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즈미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즈미르 옛날 이름이 뭐냐? 바로 스미르나거든요. 스미르나. 영어로 하면 서머나죠. 근데 이 앞에 살짝 단어 하나만 추가시켜가지고 이즈미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우고 덮으려고 했지만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까지만.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궁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궁핍은 어떤 거예요?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래요.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환난은요. 어떤 환난을 말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그 당시에 바라봤냐면요. 가난한 교회, 돈도 없는 교회, 돈도 없어가지고 뭔 일도 못하는 교회 이렇게 막 사람들은 하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구나 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교회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 2군데가 있죠. 이 서머나 교회하고 또 어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요. 하나님께 책망을 안 들었어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보면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식의 은사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궁핍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 사람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궁핍해, 가난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뭐 내가 노력해도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뭐다? 영적인 궁핍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거다. 이렇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요. 이처럼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지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여기에 묵시라는 단어, 이 단어를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보면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비전. 여러분 여기에 비전은 누구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께서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참관하십니까? 제 인생은 내 건데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다? 방자에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성도다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주님 보시면서 좋은 교회다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적으로는 궁핍한 가운데 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 주님이 보시면서 참 좋은 교회구나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충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권력이 이래라 그러면 yes sir 하면서 그냥 그대로 따르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승리의 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하라고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충성하라라는 의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관심을 두는 것에 열심히 해 밤새도록 하는 것, 이거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볼 때는 별로 하기가 꺼려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아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좀 괴롭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 왜? 주님이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나를 통해서 행하길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순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있거든요. 불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충성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나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주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식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은 전혀 없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돈을 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거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가정으로 보내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라는 의식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게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이 그리스 반도 맞은편에 마주보고 있는 이 튀르케 서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전략적인 요충지다 보니까 로마 제국 시대는요, 이 서머나 교회에 큰 신상이 세워졌는데 그 신상이 누구 신상이냐? 로마 황제 신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였다고요?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즈미르죠. 이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같이 큰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AD 26년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성경에 보면 디베리아라고 나오죠. 디베리아 하면 뭐가 떠올려요? 디베리아 바다가 떠오르죠. 그죠? 디베리아 바다는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그 옆에 큰 도시가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이즈미르, 서바나 지역의 산꼭대기에 큰 신당을 세운 거예요. 신당을 세워가지고 이 황제 신상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그 황제 신당에 가서 황제 숭배를 하면서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백을 하면 딱지를 줬대요.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 고백 증명서를 줬다는 겁니다. 그때 물론 형식적으로는 다른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박해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신에 의무적으로 모든 이 서머나 시민이라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가요? 이 황제 숭배하는 신당으로 가가지고 이 황제 그 신 앞에 절하면서 고백을 한 거죠.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걸 옆에서 딱 듣잖아요. 이 로마 이 황제한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듣고 딱지를 주는 거예요. 딱지. 고백 딱지.
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고백 증명서를 딱 주면은 이 고백 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종교를 1년 동안 믿어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리고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고, 그리고 이 딱지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딱지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줘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딱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도 주님이 계시네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갑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사도 요한이 직속 제자였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에베소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어디서 살았다? 에베소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하고 이 서머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폴리갑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받았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죠? 믿음이 좋은 사도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거의 수제자처럼 이 폴리갑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단단하게 훈련되었으니까 이 폴리갑을 이 서머나 감독으로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얼마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훈련을 잘 시켰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맨날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내가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자꾸 이렇게 성찬도 행하면서 훈련하니까 이제는 신앙적인 관이 확립이 딱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라고 1년에 한 번만 고백하면 될 거 아니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가게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건을 팔아야 이윤을 남겨가지고 살게 되는데 물건을 팔 수도 없는 거죠.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헌금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헌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폴리갑이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하기 6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라고 합니다.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서기 156년경에 이 서머나에서 대표적인 교인들 있잖아요. 거의 뭐 리더급들을 16명을 붙잡았대요. 로마 황제에서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로 연결된 데 딱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굶주린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15명을 그냥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이 서머나 일반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막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도 사자의 밥을 만들라고 했는데 폴리갑이 그 당시 얼마나 세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면 그 당시에 이 서머나를 감독하는 그 로마 황제가 보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면 막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화형을 시키라라고 하면서 화형하라고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폴리갑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딱 한 번만 시민들이 원하니까 폭동나면 안 되지 않느냐. 딱 한 번만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한 번만 딱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한 번만 딱 말하면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때 폴리갑이 뭐라고 합니까? 86세예요. 폴리갑이. 86세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화형당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을 때는 해도 되고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손해날 것 같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무사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익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게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질지라도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충성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영적인 풍요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충성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립하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날아가요? 화살처럼 날아간다라고 누가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이 화살처럼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작에 고민하며 무엇보다도 주님께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참 좋은 성도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은 교회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 말씀인데요. 무엇을 붙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도 있다 없다? 있네. 그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또 첨가되느냐? 배도하는 사람도 첨가됩니다. 여러분, 배도가 뭐예요? 배도. 도를 배신하는 거. 누구를 배신하는 거?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배도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임하면요. 점점 늘어나거든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사망은 두려워하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근데 정말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둘째 사망을 정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육신에 관한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히 형을 받을 둘째 사망을 두려워했다는 것. 육신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둘째 사망의 길로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따랐던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너무 믿을 만해. 근데 그 믿음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너무나 짧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증서를 써주고 도장까지 찍으면서 확실하니까 믿어봐 라고 하면서 차용 증서를 막 써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난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에 불과하잖아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갔거든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갔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고생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보이는 걸 의지하다가. 근데 보이는 걸 의지하다가 기골이 장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가나안 땅까지 간다. 요단을 건널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두고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성경의 말씀 보면 수많은 곳에서 깨어지게 씌운 그릇이라고 하죠. 그죠?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질그릇은 너무나 귀한 그릇이죠.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그릇, 귀한 그릇 쓰임받는 게 아니죠. 좋은 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귀한 그릇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에 쓰임받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누구를 모시면 쓰임받게 돼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비워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비워야 깨끗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10년간 임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꾸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10년 가운데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욕심도 채워지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채워지면서 주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밖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면류관을 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황제. 근데 일반 사람들이 황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정해졌어.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디 가면 돼요? 경기를 뛰면 돼요. 경기를. 그죠? 예. 지금도 아테네 가보면 그 근대 올림픽 경기장이 있거든요. 마라톤을 뛰면 돼. 마라톤 뛰어서 1등 하면 우승하게 되면 면류관을 쓰게 되죠. 월계관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신 승리관, 오늘 본문에 승리관 나오죠? 승리관은 1등한 사람만 씌워준다라고 하지 않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승리관을 씌워주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처럼 하면 되는 거죠.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승리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모습 어떻습니까? 눈물과 근심과 탄식만이 가득한 이 땅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 보시기에는요,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 살고 덜 좋은 집 살아도 밤에 잠자는 거 똑같잖아요. 밤에 잠을 잘 꿈꾸는 거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밥 먹고 배설하고 또 밥 먹고 배설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숨쉬고 살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무엇 붙들고 주님이 주신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결국 승리의 삶으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풍요를 원하신다? 영혼의 풍요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도 영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충성하되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의 권력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 붙들고 가야 돼요?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주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 약속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정말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이 알아주셨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참 좋은 교회구나라고 알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주님이 보시면서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좋은 성도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임을 알았사오니 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더욱더 품고 나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저들의 관심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저희 주님은 예수님뿐입니다. 진실되이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다해 충성하는 저희들과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임을 알았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